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함께 삶의 자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한국의 날짜로 치면 5월 5일 어린이날에 해당되어집니다. 신명기 13장 12절로 18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신명기 1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메시지로 신명기 13장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명기 13장 1절로 11절까지 어제 해당되어지는 신명기의 메시지는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거짓 예언자가 일어나서 거짓 예언을 하고 거짓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잘못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문제들을 일으키면 그들을 돌로 치고 그들을 공동체에서 내쫓고 공동체에서 몰아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동체에 영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그 공동체가 그 영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가 오늘 신명기 1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살펴보면 13절에 기록된 대로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서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라 이렇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형 제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다루는 일에 대해서 사람의 손에 의해 생명을 해하거나 생명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율례와 규례를 정하십니다. 그래서 범죄자들이 범죄해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각성에 가장 가까운 도피성을 향해 달려가고 그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그들이 죽음을 멸하고 그 죄가 재판을 받기까지 그 죽음과 그들의 죄가 유예되어지는 그러한 사회, 정치, 경제적 시스템을 갖고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의 율법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 그들을 사형시킬 수 있는 몇 가지 죄악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신성모독죄입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되어지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게 하거나 공동체를 멸망하게 하거나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는 이러한 영적인 죄악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그 성을 멸하고 그 사람 자체를 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신성모독에 해당되어지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간음죄 그리고 부모를 돌로 쳐 죽인 죄 이런 죄악들은 율법의 명령에 의해서 그들을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과 메시지가 예외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형 제도가 없었던 이스라엘 가운데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그리고 그 성 전체를 멸하게 되어지는 범죄가 바로 우상을 숭배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불순종의 죄악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7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과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에 대한 예언에 대한 경고와 메시지가 있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고 난 이후 그들의 물건을 도적질하거나 그들의 물건을 손에 대거나
개인적으로 사사로이 그 물건을 탈취한 자들에 대한 징벌과 형벌에 대한 메시지를 17절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대면을 하게 된 전쟁이 바로 여리고 전쟁입니다. 그 여리고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루에 성을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이 되면 일주일째 되는 그 날에 그 마지막 7바퀴를 돌고 여리고성을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경고한 메시지가 바로 1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진멸되어진 그 성읍에 어떤 것도 손대지 말고 그 어떤 것도 그들은 그 물건을 만질 수 없는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1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리고 전투에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범죄하게 됩니다. 개인의 일탈의 문제였고 한 사람의 범죄의 문제였고 그는 자신이 그 욕심으로 외투 몇 벌과 또 은금을 손대는 일들을 범죄하게 되었지만 결국 아이성이라고 하는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하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는 한 개인과 하나님의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연결고리가 대단히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였지만 결국 민족의 범죄, 한 사람의 범죄였지만 곧 공동체의 패망, 한 사람의 범죄였지만 곧 온 나라가 진멸되어지고 멸망되어지는 이러한 아픔과 어려움을 겪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할 것인가,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공동체의 개인의 행동과 개인의 삶의 모습이 공동체를 위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이제 교회가 예배하지 않아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어디든 예배할 수 있고 어디서든지 무엇이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를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신앙생활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개개인의 신앙생활의 열매가 공동체의 확장된 하나님의 나라로 그 공동체는 또 더 확장된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로 이렇게 성경은 영적 원리들을 적용하고 있기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개개인의 신앙생활과 삶의 모습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삶의 공동체에 대단히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우리 교회의 모습을 결정하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를 결정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잘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개인의 삶의 모습들을 잘 훈련하고 가정의 예배를 회복해서 다시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로 예배하고 모이는 바로 그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개인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